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요.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또 우리 또는 나 이런 단어들을 좀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좀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오늘 본문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2장 17절, 18절 두 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애틋하다고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다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죠. 바울이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쫓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사단이 방해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신이 그곳을 떠난 것은 내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고 내 몸만 떠나가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좀 하면서 현재 가려고 노력을 중인데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다 데살로니가에 가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19, 20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떤 큰 보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 기쁨, 자랑할 면류관, 영광 이런 단어들을 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쓰고 있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을 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3장에 가서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을 만했던 좋은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1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부터 5절을 좀 읽어볼 텐데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모습, 또 바울의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여기 여러 가지 환난, 유혹하는 자, 환난 이런 단어들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흔들린다 이런 단어들도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시에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당시에 신앙생활을 어렵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유대인들도 그랬고 뭔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또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여러 환란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냈고 또 하나 다른 마음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싶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유혹과 환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힘을 북돋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자, 6절.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왔어요. 아주 큰 기쁨을 전해준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디모데가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를 전해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성장되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유지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자와 교인은 이런 관계가 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고요. 교인들끼리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자식으로 삼아서 하기가 좀 어렵죠. 교회에 많은 사람을 대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교인들끼리 중에 교인 중에 좀 성숙한 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그중에 이제 갓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성장하도록 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바울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목회자가 된 걸 참 잘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다. 저분들이 저렇게 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울도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비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훈련해 갈 때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줄 기회. 그래서 좀 직접 가서 만나서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는 거고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속히 길이 열려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한다. 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거를 기도하고 있고요. 12절.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따뜻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고, 네 번째 기도는요 13절.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길 빕니다. 네 번째 간구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유지시켜서 그들이 믿음이 잘 유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 같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그 마음을 받아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유지해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